몇 달 전 26번째 시간에 자기 부인을 시작하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 어렵고도 쉬운 한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붙드는 것이라 하며, 그때 우리 함께 하기 쉬운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했는데요. 다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덧붙여보려 하는데요. 지난번 그렇게 말한 다음 바로 오늘의 내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몇 달이 지난 오늘에야 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것 같아 그런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여러 가지 결정들과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결정들 중에는 가끔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작고 하찮은 것들이고요. 또 해야 할 일들도 가끔은 특별히 즐겁거나 또는 특별히 힘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일상이며, 배웠든 못 배웠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상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꼭 특이하고 유별난, 예를 들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예상치 못한 재물이 생기고 또는 이상한 것들을 보았느니 들었느니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 각자의 일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특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다는 우리 대부분도 그런 일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상의 일들이,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지루한 거라 해도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일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온 거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도 믿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부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니까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시므이라 하는 자가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는데요, 다윗이 이를 말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 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건 역경이건 순경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먼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 어떤 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무슨 대단한 결과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그 속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그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는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오직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것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흐르는 시간을 사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지금이라는 현재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도 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매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거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로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말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붙들고 그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이렇게만 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었어도 그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천국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 쉬운 작은 일에서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될 테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